갈라디아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저를 또 초청해 주셔서 우리 당회와 우리 또 지웅재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기한 목사님은 우리가 건너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너무 참 신실하시고 너무 또 착하시고,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너무 참 본받을 만한 우리 귀한 목사님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옛날에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옛날에는 그 벽돌 건물이었죠. 맞죠, 그죠? 시커멓게, 그죠? 근데 너무 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것 같습니다. 6분만 하면 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 앞에 보니까 그 은행 건물 보니까 그때마다 칙칙한 건물이 있어가지고, 조금 도시가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이 침산제일교회가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아이보리색으로 확 눈에 띄게, 제가 이렇게 오는데 이쪽으로 딱 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예전에는 CBS가 제일 많이 눈에 띄었는데, 건물도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한편으로는 또 생각하기를, 이거 짓는다고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 정말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섬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물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 기쁨의 자리,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교회가 물론 이제 사람이 교회입니다만은 이 건물 건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름다운 곳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이 아름다운 건물처럼 복되게 아름답게 이 지역 가운데,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경북 가운데에 풍성하게 우리 교회가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희 집은 4대째,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정조 할머니가 청도에서 예수 믿다가 종갓집 맏며느리가 서양 귀신 믿는다고 종갓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어린 할아버지 등에 업고 청도에서 재 넘어가지고 경산 넘어서 자인이라는 곳에 갔어요. 아무도 연고지 없는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 종갓집 거기에서 예수님 포기할래 아니면 그거 할래 하니까 그 선산이나 이런 거 다 종갓집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에게 다 이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선택했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라고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게 거기에서 모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자라게 되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왜 장로를 못 세울 때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또 선교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마다 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 대신해 가지고 앞에서 설교도 하시고, 도천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해 뜨기 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해 좀 뜨면 내려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종을 치시고, 그래서 삼형제를 키우시고 그 삼형제가 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는 한 90여 명 정도 이렇게 이제 가문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장로님이에요. 목사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래봬도 목사 한 명 배출하는 그런 가정입니다만은, 너무나 감사한 게 이쪽 돌 던져도 장로님이시고 이쪽에도 다 장로님이셔요. 그래도 너무너무 귀한 게, 저희 아버지는 늘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늘 이야기할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먼저 기도하고, 짧게가 아니고 한 30분 정도 기도합니다. 아침에 입시 칠 때, 대입 쉬는데 너무 중요한 그 시간에 30분 동안 기도하시더라. 새벽에 온 가족 다 끼워가지고
저희 큰형, 누나, 그 다음에 저희 둘째 형, 저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 끼워가지고 30분 정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보내셔요. 군대 갈 때도 그렇게 보내시고. 근데 그게 어릴 때에는 참 힘들고 왜 이 새벽에 공부 하나 더 하면 더 좋은데 했는데 그게 제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만 60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영적인 추억을 자녀에게 남겨주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 주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갑자기 낙심이 올까? 우리가 시도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거했다면 거기에 낙심이란 단어가 잠깐 올 수는 있지만 낙심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충분하신 능력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낙심에 빠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는 인정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박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좀 뭔가 알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 낙심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1세기 갈라디아 교회가 선으로 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곧바로 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갈등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 일 저 일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섬기는 가운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정, 복음의 심령, 복음의 교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임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주의 일과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게 되어 있는데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다른 의도가, 다른 생각들이, 다른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찾아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뿌리치지 못함 가운데에 낙심거리가 오게 되고 그 낙심거리가 낙심에 빠져들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하노라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탄식의 편지 마지막에서 오늘 한 본문을 쓰는데 탄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과 여러 동역자들 가운데에 이러한 귀한 교훈의 격려를 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뭐예요?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낙심을 모르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낙심의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의 귀한 고백의 이야기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낙심은 사탄이 가장 즐겨하는 무기입니다. 그는 당신을 직접 쓰러뜨려 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심이 우리가 낙심에 빠질 수도 있고 낙심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낙심 속에 머문다는 것은 감정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낙심은 그러기에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때를 믿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오늘 잘생긴 우리 30대 40대 와 우리 교회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데 비교하면 안 좋지만 이렇게 인물 좋으신 분들이 다 있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다 그죠? 너무 잘생겼죠. 얼굴도 잘생기시고 멋지고 대표로 뽑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부러운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가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만.
세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30대, 40대 우리 남자들이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특송 드리는 거 흔한 일이 아닙니다. 왜 흔한 일이 아니냐면 지금 인생 가운데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 제일 고달픈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이 30대, 40대 세대예요. 옛날이면 30대, 40대 세대의 모습들 보면 뭔가 장년이 돼가지고 자리도 안정적이고 사회생활 가운데도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유엔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 청년기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 65세까지 청년기를 봐요. 그러면 지금은 이 장년기에 초입 들어가는 게 66세부터입니다. 지금 한창 일한 나이고, 우리 때 보면 뭐 젊었을 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30대 초반, 20대 초반이 지금 이분들의 나이인 것이죠. 이분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중책도 맡고, 여기 봉사, 저기 봉사, 여기 일하고, 저기 끌려다니고, 이런데 이 오후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30, 40대 우리 3남전도의 4남전도는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기적입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에요. 먹여 살리고 얼마나 고달픕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3040 청년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3040 청년부를 만드는데 매달 금요일 2시간만 할애해서 같이 모이자 해서 지금 너무 재밌게 아름답게 이렇게 움직입니다만은 그 모임 너무 귀해요.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지만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서로 위로받고, 또 위로받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격려가 되는 귀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든든한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 이 삼청년들이 한다. 청년 같아가지고 3남전도회 4남전도회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심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의 기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격려의 말씀을 떠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사역의 본질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모든 돌봄, 모든 섬김, 모든 믿음에 행한 모든 과정들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방향이요, 교회의 일이요, 사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나누고 또 주를 봉사하고 주를 섬기는데 그 방향이 선한 방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낼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일, 주의 뜻,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봉사할 때, 일할 때에 이것이 선한 방향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반드시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3, 4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이라는 말은 카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여러분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향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말을 할 때도 아름답게 일을 하셔야 되고, 설거지 하나 하더라도 아름답게 일하셔야 됩니다. 이런 밥을 먹을 때도 아름답게 먹으셔야 돼요. 예, 어떤 마음으로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할 때에 아름다워 보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좀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모자란다, 약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의 귀한 봉사의 방향이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이 자녀가 태어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이제 1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벌떡 이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엄마 이제부터 제가 밥을 차리겠습니다. 엄마 이제 저 신경 쓰지 마세요. 기저귀도 제가 갈고
엄마 어디 나가실 때 제가 집을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1살짜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애는 없습니다. 그죠? 똥 사고, 그죠? 밥 다 이렇게 흘리고, 그죠? 또 어떻게 해요? 아프면 또 막 이렇게 옆에서 지켜줘야 되고. 여러분, 돈 주고 그 애를 돌보라면 돈 얼마나 줘야 될까요? 요즘 서울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보모라고 하나요? 외국인 보모가 300만 원 받는다고 해요. 근데 한국 보모를 구하려면 강남이나 한남동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줘야 돼요. 이 500만 원을 들여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 보상을 기대하면서 이 아이 기저귀를 갈았습니까? 이 아이 밥 먹일 때에 이 아이가 자라서 내 노후의 대책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이에게 밥을 먹였나요? 아니에요. 밥 칠칠 흘리고 주는 밥도 잘 안 처먹고, 그죠? 기저귀도, 그죠? 몇 번이나 갈고, 냄새 나는데 뭐 쓰레기도 아무 데나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 아이를 돌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이를 돌볼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힘들었어요. 애 먹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먹여 살렸어요. 왜 했죠? 사랑했기 때문에. 사춘기가 되니까 아이가 말을 잘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하도 오래돼가 잊어버렸죠. 말 지독실이 안 듣더라. 저희 딸도 초등학교 5학년쯤 되니까 딸이 좀 사춘기가 빨라가지고 이 덤비는데 말 한마디로 아빠를 막 주눅들게 하더라고. 목사 딸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겁이 났어요. 기도만 하고. 잔소리하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막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쉽지 않더라고. 너무 미운 틀에 이 어떤 상징과 특징들이 다 이렇게 배겨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쁩디까 아니면 미워서 집 나가라 합디까? 집 나가라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오면은 고맙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런 거죠. 왜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 아름다운 짓을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뭔가 멋있어서 뭐 전교 1등하고 막 사고 안 치고 정말 부모 말씀 착착착 잘 듣고, 그죠? 장학금도 착 가져오고 막 말도 잘 듣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자체의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고 저희 딸이 어긋난 건 아닙니다. 지금 공군 중위가 됐어요. 딸내미가 군대 간다 하니까 신기하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딸내미가 자기가 스스로 군대를 간다 해가지고 말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 뭐 이렇게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니까 그러니까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연말 되면 이제 대위 단다고 합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갔지만 자기 의사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화장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쁘게 참 미스 코리아처럼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장동건처럼 요즘은 장동건이 아니고 누구죠? 차은우처럼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의 그 내면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3사 우리 남전도에도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 핵심적으로 빠지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선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남전도회와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는 사도 바울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 가운데 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과 전도회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와 믿음의 성도는
그래도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왔을 때에도 그래도 사랑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양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도 충성됨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 나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역설적이게도 악을 행하다가 지치는 사람보다는 선을 행하다 지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험에 들었냐?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이 부서에서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 일을 맡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한다고 했는데 어때요? 지쳐버렸어요. 낙심이 오게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낙심이 듭니다. 왜 그와 같은 낙심에 빠졌을까? 자기가 기대하는 보상이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노동을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의 봉사는 이 열매나 보상을 기대할 수가 잘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시간 내가지고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줘요. 성도들이 못 알아본단 말이죠. 근데 늦게 와가지고, 그죠? 끝나기 10분 전에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그때 하필이면 마침 목사님이 싹 끌어오시네. 그럼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고 아유 집사님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칭찬하고 갚으린단 말이죠. 근데 옆에서 2시간 동안 봉사하다가 그 숨어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람들은 목사님도 못 만나고 목사님 내려오신다면 안 내려오신다 모르는데 10분 딱 봉사했던 그분이 칭찬은 다 받아버려요. 그 옆에 있던 1시간 50분 일한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에 왜 낙심하는가? 사람의 기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주님이 분명히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에게 자꾸 그걸 기대할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까? 이 인정 욕구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봉사가 자칫 잘못하면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맡았다 그러면, 정말 이 핵심적인 일을 맡았다고 하면 정말 핵심적인 그분이 이 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전도회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사람 눈치 봐요. 사람 있는 데서는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 많은 데서는 돈도 좀 내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곳에는 또 마음 가운데에도 시간도 많이 할애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묵묵히 한결같이 10년, 20년, 30년 온전하게 섬긴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에 빠지지 않는 한 방향의 온전한 마음의 모습이죠. 저는 부교육자 생활에 참 좋은 교회를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추억이고 너무 감사한 보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몇몇 분은 정말 제 평생에 야,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네 라는 생각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있었던 부산에는 교구 목사가 어떤 이게 추천하는 추천제가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 추천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제 교구에 맡겨진 그 집사님 중에 너무 신실한 분이 계셨어요. 학교 교사 선생님이셨는데 기술교사였습니다. 봉사도 참 잘하시고 참 성실하시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위치, 주목받는 자리, 성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집사님을 추천해 드리려고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지금 봉사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연말에 여기 봉사 자리가 나는데 집사님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기다리셔서 여기 봉사를 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와, 이제 드디어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시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저를 너무 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이나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뭐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아유, 뭐 안 기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원래 섬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는 다른 분에게 좀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말 담임 목사님도 주목하는 자리고 정말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신실하고 인정받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에 교구 목사의 어떤 허락이나 어떤 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봉사한다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자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 목사님 그런 자리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짓궂게 아니 어떤 자리길래 이런 자리를 마다하냐고 다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꼬치꼬치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저랑 굉장히 또 친하기도 하고 이래서 목사님 사실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뜩 기대하고 어떤 자리인가 싶어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선교 여행 가는 선교 부장 자리인가 선교 위원장 자리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주먹에 딱 들어보니까 무슨 자리냐면 목사님 3부 예배 마치고 그 남자 화장실 그 쓰레기 버리는 봉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3부 예배는 5,000명이 옵니다. 5,000명이 오는데 그 화장실이 굉장히 좁아요. 화장실 줄이 거의 100m 정도 쓰는 그런 줄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지어놔도 100명이 그 들락날락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잘 쓰레기 정리가. 근데 거기 들어가서 화장지 정리하고 마스크 쓰고 가서 찌개 가지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걸 한다고요. 그 자리는 땀 뻘뻘 흘려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가 그래도 좀 좋은 옷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깔끔한 옷. 근데 그 자리에 봉사하면 하면 땀이 범벅이 되어서 여러분 그 땀 쭉 절여 있는 그런 시간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주일날 진짜 봉사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스크 쓰고 그 일을 10여 년간 하고 있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라고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0여 년간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화장실에서 손 붙들고 이렇게 인사했어요. 집사님 같은 분 만나서 제가 더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네요.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가끔 지금도 그분이 연락도 오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그분은 부산에서 유명한 병원의 부원장이셨어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의사 직원만 하더라도 100여 명이 넘어요. 준종합병원인데 그 준종합병원의 부원장이신데 은퇴하시고 난 뒤에 교회 봉사할 때에 어떤 봉사를 하냐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분도 마스크를 쓰시고 어디 가서 봉사하냐면 주일학교 영주치부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에 그 애들 신발 정리하는 일을 거의 20여 년을 했어요. 20여 년.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아는 체 할까 싶어가지고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손으로 아이들 신발 정리를 20여 년간 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걸 봤습니다. 아니, 장로님 여기서 뭐 하시냐고. 그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80 다 돼 가신 분이 덩치도 이만하셔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른 척 하시죠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돼요. 감동이. 여러분 교회의 실력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한결같이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예요. 우리 침산제일교회 안에 그런 귀한 성도들이 풍성하게 많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사 남전도회 안에 여러분 사역 가운데에서 왜 지침이 있습니까? 시간이 모자랐어요?
내 일에 한계가 있었어요? 물론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걸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임원을 7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3개, 교회에서 4개를 맡겨주셨어요. 뭔 봉사 자리가 그렇게 많은지 계속해서 회의 한 번만 참석해도 하루에 한 번 회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좀 쉬면 좋은데 학교에서도 3개 시키시고 또 교회에서도 4개 정도를 맡았어요. 뭐 청년부 리더, 회장, 그다음 찬양팀, 또 그 성가대 이게 또 이렇게 무슨 그 자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자도 아닌데 청년부인데 그렇게 4가지 봉사하고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었어요. 학교 가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학교의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 임원 자리를 좀 내려놓으려고 좀 조정하기 위해서 그 단체에 가서 그 회장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7개는 무리입니다. 제 육체의 한계도 있고 너무 힘드니까 한 개만 좀 빼기 위해서 이 자리는 조금 내려놓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력을 위해서 하니까 그 회장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옆에 함께 일하던 1살 형이었죠. 총무 형이 저를 이렇게 확 잡더니만, 멱살 잡은 건 아닙니다만은 저를 확 잡더니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23살 때에 그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그 형이 나를 붙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데 아무나 일 시키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네가 얼마나 이 자리를 가볍게 여겼다면 그런 생각과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면 조절할 수 있는데 쉽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3살짜리가. 감동이 우리 침산제일교회는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의 일에는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10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수백억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이웃 동네에서 말할 수 있는 단위 규모의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줄 때에 그 10달란트에 대해서 작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크고 작은 게 어떤 차이가 날까요? 구분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보면은 건물 보면은 걸어 다닐 때에 70층짜리 아파트를 보면은 와, 높네 하지만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그 비행기만 딱 타도 어떻게 돼요? 건물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죠? 주님 나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얼마나 그 일을 주님이 맡기셨기에 소중하게 여기느냐, 거기에서 낙심 가운데 빠지느냐, 아니면 낙심과 상관없이 그 일을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주님 바라보고 한결같이 나아가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전도회 여러분, 사람 보고 일하지 마십시오. 주님 보고 일하셔야 됩니다. 답은 뻔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거기에 뺏기다 보면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메말라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방향과 봉사의 방향이 이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결같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길을 걷는 우리 귀한 낙심하지 않는 우리 전도회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 여러분, 이 때라는 말은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적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하고 정말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은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때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거두십니까? 선을 행함 가운데에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사랑을 심은 것에 사랑이 나게 하시고, 충성을 심은 것에 충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오래 참은 가운데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은 가운데에 귀한 것들로 열매 맺으실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열매를 맺고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거둔다라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열매를 우리가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선을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셔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대로 채워나가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때 가운데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처럼 반드시 때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약속이에요. 기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모한 가운데에 주 오실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에 열매를 내 때에 맺으려고 하는 분들의 욕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맡았을 때에, 내가 기왕이며 회장일 때, 내가 뭔가를 아이디어를 냈을 때에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의 몸된 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주의 몸된 교회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때에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그 시간과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분은 심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사람도 모아요. 근데 잘 안 돼.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탱자 노는 것 같아. 열심히 뭐 어떤 조직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열매입니까? 앞 사람의 열매입니까? 그건 주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성급하게 열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어가심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3대 목사로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약 6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 앞전에 계셨던 분이 28년을 하셨고, 그 전에 초대 목사님께서 20여 년을 이제 개척하시고, 우리 교회 연력을 보니까 저희 교회하고 역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6.25 동란 때에 대구에서 평양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립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이 67년의 역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은 뭐 교회 정축, 교회 어떤 사람들이 또 부흥했던 때가 있었고, 또 쇠퇴하는 때가 있었고, 또 교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서로 얼마나 싸웠는지 10년을 싸웠어요. 10년을. 우리 침산제일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 교회는 10년을 싸웠는데 노예의 문제교회로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불려지게 되는데, 어떤 별명이 불려지게 됐냐면 동쪽의 성난교회다, 이렇게 했어요. 동쪽의 성난교회. 동쪽에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참 좋은데 동쪽에 성난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노회 가면 우리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시간이 얼마나 많이 끌고 문제가 됐는지 전국에도 막 소문이 나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 못 뽑아가지고 4년 동안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왔어요. 제가 왔는데 보니까 와 오고 제가 대구가 이런 데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동쪽의 성남교회라서 그렇게 했겠지만 대구에 좋은 교회도 많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곳을 보내주십니까 해서 너무 눈물도 많이 흘리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3주 만에 보따리 싸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도망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소송이 7건이 있고 또 서로 막 이렇게 그렇게 좋은 교회가 완전히 뭔가 뭐 큰 문제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문제인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의 삶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의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교회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3대 목사로 왔는데 할 게 없어요. 봉사할 게 없습니다. 뭐 새로운 게 할 게 없어요. 뭐 이거 이야기하면은 저쪽 편이라 하고 이쪽 편을 뭐 또 이야기하면 이쪽 편이라 하고 야 목사가 참 무기력해도 이렇게 무기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이 들고 그럴 때마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안고 나갔는데 돌아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하다가 또 내려오면 문제가 싹 사라졌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있다가 어느 장로님이 이제 한 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되고 이제 싸움이 조금 이제 화해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장로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아마 그 장로님이 제가 나이도 젊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약해 보였나 봅니다. 약해 보여서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목사님 결정 그대로 따르기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절대 약해지지 마시고 목사님 소신껏 기도한 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한 6개월 정도 제가 왔을 때입니다. 찾아오셔가 그래 얘기하길래 제가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눈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 장로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저 잘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뻘쭘하게 이렇게 보더라고. 장로님이 생각하는 만큼 제가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셨겠죠. 저는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힘들 때였어요. 6개월. 소송이 막 법원에서 오고 가고 경찰서 오고 가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 장로님이 그 한마디 던져준 거 목사님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소신껏 기도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목사님 따르기로 했습니다. 잠깐의 말이에요. 정말 몇 초가 안 되는 그 말이었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가 들게 되었어요. 그 장로님이 좀 일찍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조기 은퇴하시면서 그 은퇴하는 자리에 당의 장로님들하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그 장로님 이렇게 세워서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제일 힘들 때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맞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장로님의 한마디, 이 모습이 저를 흔들지 않고 한결같이 이렇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장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고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그 과정은 또 울기도 하고 저도 울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던 그런 순간이에요.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감동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충분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조급할까요?
우리가 그걸 거두려고 해요. 우리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그러가다 보니까 섭섭함과 낙심과 연약함과 좌절과 포기의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 되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전도회와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일,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 10년과 가정을 통해 또 뿐만 아니라 그 부스를 통해서 아름답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심령과 가족들, 은혜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하는 쪽에 서시고,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서시고,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회와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 가운데에 낙심치 않기 위해 우리의 온전한 방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권속들과 전도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을 줄 알고 때가 되매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결같이 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믿음의 행진, 선한 아름다운 일 가운데 가는 우리 3사 남전도회와 침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